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그래도 지난주에는 교회 생일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하고 많은 인원이 그래도 참석했는데 생일 지나니까 약간 또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 앞에서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한 또 무능함 뿐이죠. 그 누구도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또 이웃들 사이에서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다만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인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2절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요약하셔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내용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전면적으로 수정 내지는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라고 여기고 있는 그렇게 우월의식과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유대의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세우심으로써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그릇되게 이용하거나 변질시키는 일을 경계하라 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만 하고 또 그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스스로 평가했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이나 정신은 저버린 채로 그저 그 외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롭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더불어서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 보통의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곁에는 항상 죄인들만 있었던 거죠. 죄인들만 양상되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조항에 따르면 너는 죄인, 율법의 저 해석을 따르면 너는 악당,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내용만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유대 바리새인들이 정죄의 도구로 삼던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바는 너희가 율법의 본의를 왜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은 맹세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사람은 그 맹세를 할 시간에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진의예요.
모세의 율법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지킬 만한 것은 맹세를 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 지킬 수 없거나 또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맹세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억지 신뢰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결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의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집트 제국이 유럽을 혹은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쪽을 지나가야 했고, 또한 유럽에서 또는 아시아 제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올 때도 똑같이 그래야 했기 때문이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졌고 군사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굴욕들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정복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했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 앞에서 맹세해야 한 내용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복자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신 앞에서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이라도 정복자들과 맺은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원래 악한 놈들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버린 이들이니까 그렇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맹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전통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즉 정복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던 것이 전통처럼 쭉 이어져 나왔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생긴 거죠.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권위를 걸고 맹세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내용이 꼭 지켜지리라는 보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리 지켜야 될 맹세들과 안 지켜도 될 맹세들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거짓말, 종교적인 방탕 혹은 방종 일탈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사실 맹세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또 기타 왕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식으로 여러 맹세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하는 자들의 그릇된 태도, 그 의도를 지적하신 거죠.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쉽게 여기는 것, 경시하는 거죠. 또한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에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자기네들끼리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맹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도무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거는 거고 또 땅에 거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손바닥 뒤집을 만큼 잘 바꾸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맹세하기도 하죠. 우리 집에도 보면 가끔, 우리 집 아이들도 가끔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고, 그리고 10,000원씩 내기하자, 50,000원씩 내기하자, 내기를 하는데 내기하고 잘 안 지켜요. 제가 내기한 걸 지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뭘 그만한 일로 10,000원씩이나 줘야 되나,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은 받는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줘야 될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또 상대방과 맹세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는 보통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한다거나 상대적인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에요. 적어도 나는 저놈보다 힘이 세니까 싸워서 손해볼 게 없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한 대는 더 팰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붙는 거죠. 옛날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대부분 패배한 국가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패전한 국가의 백성들은 반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면 소수가 되잖아요. 그 소수는 다수에 대해서 전혀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들은 발전된 군사력을 앞세워서 그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마구잡이로 쳐들어왔죠. 식문지로 삼고, 그리고 각종 자원과 식량들을 다 쓸어가 버렸죠.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을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했잖아요. 미개한 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다 등급이 있고, 그리고 높낮이가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금욕, 근면, 성결 이런 것들을 이상으로 삼는,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진리를 국가 이념으로 삼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미국만큼 흑백 간의 갈등과 종교적인 색깔들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크게 드물어요. 그들보다 더한 나라는 많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나 아니면 과거에 백호주의를 표방을 했던 호주 정도,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전통적으로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셈의 후손이고 다른 유색인종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른 미개 국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자신의 믿음을 인정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것은 거슬러서 노아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들에게까지, 자손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열심, 자신의 신앙의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보상으로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런 사고는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도 쉽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또 내가 부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수고나 헌신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장기판의 졸로도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바치지 못한 탓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받으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다 내 열심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축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그렇게 여겨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세상의 어떤 그 차원에서 볼 때 부요하지 못한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틀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많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가득 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는 기본적인 이해들이 우리 안에는 조금씩 다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거나 또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들이 많죠. 그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당연히 사회 경제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는 교회에서도 가만히 찌그러져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된 표현을 썼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것인데, 거꾸로 경제 사회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갖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뭐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칠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은, 그런 교회 안에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랑,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혹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그 차별의식에 쩔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더욱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심지어는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나 흑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겨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10수년 전에 대학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쳤어요. 그중에 우즈벡에서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자란 아이 학생이 있었는데 20대 한 중반쯤 됐었어요. 이 학생이 한국에서 뭘 했냐면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우즈벡에서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자랐다니까요. 학교에서 영어를 잠깐 배운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중에도 그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서로 해본 결과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하얘요. 체격이 좀 호리호리해요. 코가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학원에서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겠지만 학부모들이 볼 때 다 하얗고 그리고 호리호리하니까 영어권에서 온 줄 안다는 거죠. 요즘은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이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안 배우는 그리고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한국어를 도무지 잘 안 배워요. 또 못해요. 상대적으로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면 한국에서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툰 영어인데도 백인이 말하면 다 미국 사람 같아요. 영어 발음도 이상하고 악센트도 이상한데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해도 흑인이면 꽝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를 잘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면 인격적으로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은 끝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을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들과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양심에도 거리끼지도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도 고안을 했던 거죠. 자신들이 맹세한 의도가 설령 거짓이어도 걔들 앞에서 한 맹세가 어떤 무게를 갖겠느냐는 거예요. 맹세한 당사자와 상관없이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 그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보다 한참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 제국 가운데 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식민지 국가에 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 안에도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을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어디에다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어디에다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지켜야 되고 하늘로 한 맹세니까 땅으로 맹세한 것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맹세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키고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게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있는 그곳이라 이런 얘기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 것은 지키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도 괜찮은가? 그 말씀이에요. 이 하늘과 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내가 머리로 맹세한 건 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네 머리카락 한 움큼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헛 맹세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한 맹세를 해도 되고 지켜야 될 맹세가 있고 안 지켜도 될 맹세가 따로 있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외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정말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참으로 너희가 알라라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실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너의 삶을 그 안에 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서 있고 내가 사람 앞에서 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인 거예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모든 이들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지 말고 껍데기일 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의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그 우월의식으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진실히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월의식은 상대방을 동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격적으로 대등함이 그 기초로 되는 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죠?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를 꾸며서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 간의 참된 화평이나 안식을 안아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고 눈치도 볼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쉽게 여기는 태도 역시 풍성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갈 수 없죠. 우리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편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성심성의껏 대하고, 그렇죠. 내가 잘해주면 또 귀히 여기주면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주기를 계속하면 그 예의가, 그 잘해주는 것이 상대방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배려를 해주면 그 배려해진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배려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려도 그렇고 예의도 그렇고 이 차려주는 것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아쭈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예의를 갖춰서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속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되면 아주 편안해져요. 그러면 밟고 올라오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쭈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고 갖게 한 사람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해주면 그 존중받는 이 마음과 이 태도가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거나 하는 경우가 오랫동안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창조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대할 필요가 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고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참된 자신의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용납하고 또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랑은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늘 이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사실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선히 여기고 귀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쉽게 무너져요. 쉽게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선한 마음들, 또 의로운 생각들과 그 의식들, 이것들이 나중에 내 종교적인 방종이나 오만함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은 자의 책임을 인식한 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의로움이어야만 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도덕적 신앙적인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자비를 힘입었다는 그 겸손과 책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항상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월의식 같은 것, 내 안에 상대방을 경시하고 싶은 마음들 같은 것, 쉽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항상 누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귀결이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토색 불이 가능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누구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의는 이 세리의 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니고 세리와 같은 의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과 같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신앙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의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증명하고 과시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 그래요. 그들이 남들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보다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훌륭했어요. 훨씬 더 훌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상대방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옆에는 항상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죄인들밖에 없었다니까요. 죄인들. 그들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었죠? 다 병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이 병자였던 걸, 환자였던 거예요. 죄로 짜든 환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병자밖에 없었던 거고 바리새인의 주변에는 항상 죄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병자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더러움과 추함,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는 감사로부터 출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요. 왜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뭔가 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출발을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윤리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안 가고.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스스로 이루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도 이 정도쯤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율법으로 가지 않는 근거고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되뇌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맹세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위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맹세를 동원해서 자신의 거짓됨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와 순수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그러다가 얼마 못 간다고 합디다.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겁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다고 합디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디다. 당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디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공업용 미싱을 가져다가 입을 막 꿰매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과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한자를 풀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바를 정자 고들직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자는 거예요.
또 원래 자신은 구부러진 자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굳게 펴서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겸손과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정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또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들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현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재는 항상 우리의 과거 위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과거 위에 있지 않는 현재가 있을 수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뛰고 있는 거예요. 뛰는 것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에 따른다는 뜻이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고 어떤 놈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쉬지 않고 그 일들을 스스로 해가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나만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더불어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야 하는 자로 우리가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정직이에요. 성실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뒤집어졌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정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쓰러지면 시들고 썩어요. 벼가 그렇잖아요. 시들고 썩어요. 오늘도 이 태풍에 이 병충해에 버티고 서 있어야 가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우리가 모두 다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해야 겨우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면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맹세가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정직한 맹세 자체가 정직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내뱉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려면 끊임없이 나를 바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야 돼요. 우리가 거두려면 뭘 해야 되죠? 거두려면 당연히 먼저 심고 가꿔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얘기 공짜는 없어 세상에. 조유서 습격 사건에서 나온 그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공짜는 없어요. 이 한마디 말을 고치려면 벽에다가 내 머리를 몇 번이나 치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입을 몇 번이나 쥐뜯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겨우 가능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고 가꾸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 습관, 인격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어요. 신앙을 마치 주문처럼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일에 부르고 동원되는 하인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낙심치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내 현재 있는 이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리라, 정직하리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가운데 서 있고 그렇게 노력하면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끼리 그래서 항상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부의 마음은 호레비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밤을 쥐새우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비교하고 우월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 저래? 라고 도끼는 뜨고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왜 저래? 요즘 안 나와요. 왜 저래? 왜 저래 아세요? 유튜버 이름이에요. 요즘 잘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무슨 뜻이에요? 내 상식과 내 이해 수준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상식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결코 누군가를 포용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없어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낮아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 곱씹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랑해서 거꾸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는 내 발등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의식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었다는 것도 또한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가까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산술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을 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